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면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른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한정된 시간에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란 분이 역사에 등장하시고 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문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변화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완전한 인간, 시민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어야 합니다. 둘째, 계급적으로 자유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셋째, 문명화된 도시에 시민권이 있어야 했습니다. 넷째, 통과 의례적으로는 성인식을 치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신체적으로는 어떤 장애, 기형, 병약함도 없는 신체적 온전성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5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이 인간의 기준이 완전히 변혁되었습니다. 첫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인간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도 인간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셋째,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의 경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아이들이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장애, 기형, 병약함이 있는 사람들도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이처럼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대우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단지 은혜를 받은 은혜의 수혜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자로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제자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 사역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지금 읽은 1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결의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비유로 전하시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우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 첫 번째 그룹은 바로 12제자, 12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까지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모두 남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과 그 복음의 비유를 이 사도들이 모두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것이 이 12명의 제자,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의 그룹의 면면이 2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살펴보죠. 2절에서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곧 우리가 익히 들어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은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 담당자였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이 단순히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정도의 소유나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록이 놀라운 이유는 이들이 섬겼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섬김은 누가 담당하는 일이었을까요? 보통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혹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초대하고 대접하는 식사의 잔치의 자리에서 섬김을 주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가장 최고의 환대의 의미로 직접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식사와 잔치를 주도하는 사람, 호스트, 주최자, 연회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주최자, 이 연회장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여인들이 이 호스트, 이 주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역할을 예수님의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가서 이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며 이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의 주도적인 제자도는 예수님의 당시에도 전례가 없었고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에서도 그 전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자신의 복음을 전할 제자로서 분명히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 우리는 이 두 그룹, 12명의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의 그 믿음의 행보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 23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아는 자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또 슬펐을까요? 이 슬픔은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너무도 아픈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건에서 남성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여성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 전부가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귀하디 귀한 향품까지 준비해서 말입니다. 남성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성 제자들은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의 이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볼 때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습니다.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의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성 제자들은 귀신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여성 제자들은 귀신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는 분명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과 죽음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체험,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체험, 그 체험이 희망을,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제1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분명한 희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 여성 제자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 치유의 은혜를, 그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깊이 체험적으로 사랑하게 되므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여성 제자들의 그 섬김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사랑받은 자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요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병이 치유된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인들처럼 체험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